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참 더 반갑죠.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들도 여전히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오늘이 9주차고 다음 주 종강입니다. 그래서 먼저 광고 드리면 다음 주 종강 세미나가 개강할 때도 개강 세미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2시에 시작했죠. 2시에 찬양하고 2시 반에 메시지. 다음 주에도 2시에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약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맞춰야 돼가지고 그래요. 전국 신학원들이 시간이 다 천차만별인데 2시 반에 하는 경우가 좀 많대요. 2시에 하는 신학원도 있고 2시 반에 하는 신학원도 있고 3시에 하는 신학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2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시에 시작하고 2시 반에 메시지를 받는다. 그래서 2시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인도 받으면 좋겠고요. 2시 반부터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메시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메시지를 끝나면 끝난 직후에 한 이제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제 모든 수업 똑같이 진행돼요. 1교시, 2교시 다 진행되고 3교시 전도학 시간은 근데 그 종강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종강 세미나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치니까 개강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강 예배 때, 개강 세미나 때 첫 주차에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5시 정도 돼서 끝났던 것 같아요. 5시인가 5시에 끝났어요.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시작된다. 대신에 조금 일찍 끝난다. 1시간 일찍 시작해서 약간 일찍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여러분이 킹받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잖아. 그러고 나서 다음 3월에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힘 같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다음 학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네, 찬양 인도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찬양도 하고 모든 걸 다 회복할 건데, 네. 지난주에 야심차게 찬양 복사해 왔는데 찬양 인도할 사람 없어가지고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믿음으로 복사를 안 해왔습니다. 네, 다음 학기는 찬양하고 우리 문화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학기 동안 인도 받으시느라고 수고했고 이제 남은 시간 오늘 전도학과 다음 주 한 주간 일정까지도 끝까지 인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수련회 일정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종강하면서 광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캠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아니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는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광고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시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4시 44분이 되었는데 444 하면은 옛날에 그래서 그 4시 44분 되면 항상 샤샤샤 하면서 막 전부 다 그 인증 올리는 것들이 유행이고 이랬었죠. 네, 개 쓸데없는 말을 했고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 운동을 위하여 훈련받으며 모였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언약의 한을 품고 현장을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렘넌트의 삶에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며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며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렘넌트는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의 인생 전체와 미래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 3강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전도학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WRC 3강 메시지 미래에 살릴 안테나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플랫폼 만들라라는 거였잖아요. 나의 영적 세계만큼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는 응답을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리고 렘넌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세팅되는 만큼 세계 살릴 수 있는 나 뭐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무한대한 영적 세계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힘을 얻어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플랫폼을 여러분이 세팅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세계를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1강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가진 렘넌트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시대를 보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뭘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죠. 그 지키는 현장이 파수망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하는 것이냐? 나와 함께 현장 세계를 누리는 거죠. 나와 현장 세계를 누리는 것이 파수망대란 말이에요. 재앙을 막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업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파수하고 내가 있는 현장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되느냐면요. 세 번째 것이 온단 말이에요. 뭐가 오느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 세계와 소통하고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3강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과 소통될 만큼 응답받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플랫폼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세계 누려라. 파수망대는 뭐였습니까? 현장 세계 누려라. 이제부터 안테나는 뭘 갖추는 겁니까? 237 세계를 누려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렘넌트 때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237과 5천 종족과 연결될 수 있는 이것과 맞는 세계화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렘넌트 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화하는 거예요.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릇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라. 그 세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세계를 뒤집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지금 준비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잠깐 마음 먹고 잠깐 결단하고 잠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마음에 품죠? 기도하죠. 이 시간에 마음 담고 진짜 집중하고 결단하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세계로 보내요. 전 세계로 보낸다니까. 이거는요. 돈이 많아서 세계를 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세계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아지면 세계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는 복음이 없어요. 전 세계 여러분이 가보세요. 복음이 전혀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 현장 속에 복음이 필요로 한 사람 전부 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복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어. 복음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나와 이 현장이 맞아지도록 연결되도록 하신다니까. 그 응답을 렘넌트 때 결단하고 기도하면 찾아내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뭐 메시지 잘 들어라, 딴짓하지 마라, 떠들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영적 수준이 미래로 갈 수 있고 세계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다 결정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한테 맡기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흑암 문제, 재앙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나타난 흑암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되어 있고요.
뭐 포로되어 있고요, 속국되어 있고요, 유랑민족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들이 있습니다. 여기 속에 5천 종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 대충 이해되시잖아요. 선진국 강대국에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문화, 그 지식이 복음 문화,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경제가 아니라 흑암의 문화, 흑암의 지식, 흑암의 경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계속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앙을 자꾸만 확산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진국과 강대국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나머지 작은 나라들은 노예 속국 포로 유랑민족 되어 있고 그 속에 5천 개 되는 나라 없는 종족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작게 잡으면은 아주 작게 진짜 선교사도 외부 세계 뭐 비롯한 선교사는 비롯한 외부 세계와 아예 한 번도 접촉 자체가 없었던 종족이 그런 종족은 아직 10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에 따르면 여기는 아예 모르는 거야. 미지의 세계야. 바깥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아마존이라든지 뉴기니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이 이제 다 문명화가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혀 외부 세계와 접촉이 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양에 있는 그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는 섬인데 물론 외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고 이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뭐 그 저항하고 뭐 이렇게 그 활 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러니까 칼 들고 죽이고 이러니까 물론 가가지고 총 쏴서 이 사람들을 뭐 위협해가지고 쓰러뜨리고 강제로 묶어가지고 개화를 시키면은 가능은 한데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뭐 인권 탄압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리를 듣잖아.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포기했어요. 우리는 그 종족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알아서 살아남는 그 섬의 종족들 우리는 그 이제 놔둔다. 가끔씩 이제 한 번씩 비행기 타고 가면서 식량 같은 거 좀 떨어뜨려 주고 뭐 이 정도래. 그 섬에 아직까지 외부인이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들은 적 당연히 없겠죠. 선교사님이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대학생과 대학 졸업한 나이튼 그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결국 그 들어가서 바로 살해당했어. 그 순교한 거지. 그런 현장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한 100군데 정도. 그 다음에 복음이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전해지긴 했는데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대다수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있는 종족들. 이게 미전도 종족의 넓은 의미인데 넓은 의미의 미전도 종족인데 요 경우가 적게는 3,000개 된다. 많게는 8,000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평균 잡아가지고 5천 종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고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족들, 종족들 이게 5천 군데. 그래서 여기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안에도 56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만 해도 56개 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은 그래도 나름대로 몇십만 명, 몇만 명 되는 소수민족들이고 아주 적은 부족들도 있어요. 한 번도 보고 못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속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요. 중국이나 인도 뭐 파키스탄 특히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몇 시간씩 걸어가는데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급류를 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무슨 대야 있잖아. 대야에 그 가방이나 책 같은 걸 얹어가지고 머리에 얹고 강을 이렇게 건너면서 애들이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런 데도 있어. 중국의 어떤 부족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몇십 미터 되는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높은 지대에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부족은 외부의 침략 때문에 그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어떤 특이한 지형을 발견했는데 산 꼭대기야. 산 꼭대기가 평평해. 근데 그 산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거기에 대대로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아찔한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런 종족들이 있다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 그 속에 지금 그러니까 이 종족들이 이런 나라들 속에 들어와 있고 이 나라들은 강대국에 영향받는데 그 강대국들은 지금 뭘 만들어내느냐? 마약을 만들어내서 퍼뜨리잖아. 제약 문화를 만들어내서 퍼뜨리잖아. 기독교 반대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잖아. 음란 문화를 만들어서 퍼뜨리거든. 지금 이게 전 세계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현장을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죠.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남는 자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문화를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남을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후대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길 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입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인생, 렘넌트의 커리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요.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열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요 답을 가지고 함께를 누리는 사람은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only uniqueness recreation 해가지고 ours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보좌의 현주소를 누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한 주에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예배 승리하고 그걸 가지고 나의 업에서는 24, 237 바라보면서 누리는 거죠. 연결되도록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어떤 여정이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갑니까? 렘넌트의 목표거든요. 렘넌트 리더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로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정치를 무너뜨리고 우상 문화를 깨트리는 거죠.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선교 준비하고 전도 준비하고 중직자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리더 수련의 5강 메시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리더 수련의 1강부터 크게 15강, 작게는 5강까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이걸 정체성으로 가지고 237 5천 종족과 내가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렘넌트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강대국과 서밋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엘리트들이. 근데 이 서밋들이 강대국을 쥐고 있죠. 선진국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연결된 것이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영향을 받고 이것 따라간다고. 이 흐름 따라간다고. 이 속에 지금 5천 종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는 여기서 일으키는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전달되는 흐름 속에 있다니까. 흑암 문제야. 재앙 문제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이걸 치유하고 살릴 수 있냐고요. 이 치유하고 살리는 답이 복음이거든. 복음으로 빛을 비춰줘서 흑암의 문제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237 5천 종족과 어떻게 하면 맞아질 수 있겠냐. 영적인 키가 있다니까. 영적인 열쇠가 있어. 영적인 열쇠니까 여러분이 애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야만 되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되거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와꾸가 좋아야 되거나 여러분 인성이 좋아야 되거나 그게 아니야.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와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계시니까 이걸 내가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사라지게 된다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커리어 많이 쌓아가지고 스펙 많이 쌓아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이게 전도라니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야. 내 현장, 내 삶이 변화되어서 치유되어서 나온다고. 이걸 가지고 렘넌트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여정을 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드는 준비를 해가지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전도, 선교, 교회 회복하고 살리는 거야. 지금 이건 전략이란 말이죠. 요 전략을 가지고 요 방법을 가지고 전 세계와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때부터 렘넌트에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안테나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237과 맞는 산업을 해라. 237과 맞는 산업, 237과 맞는 학업을 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와 맞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그랬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회당으로 파고들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도록 한 것입니다.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야.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느냐? 학교로 보냈어.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뭘 하게 하시느냐? 공부를 하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깜빡하다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여러분을 거기 보냈겠어요?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완벽한 답이 다 들어있다고. 이걸 찾아내서 누리라고. 이걸 응답으로 누리시면 돼요. 그 학업이야. 세계복음화는 학업. 자, 저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학교를 안 간다, 검정고시 한다, 그럴 수 있죠. 그거 포함하는 얘기예요. 나는 공부 아니고 예체능인데요. 저는 이제 연예계 꿈꾸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 그걸 해. 그거 포함한 거야. 일단 뭉뚱그려 가지고 한 7, 80%는 공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랩넌트의 학업, 랩넌트의 기능, 랩넌트가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과 산업은 전부 뭐가 돼야 되느냐? 237과 만든 세계복음화와 맞는 세계복음화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국어 시간에 공부는 왜 했느냐? 국어는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어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으로서 그 모든 텍스트 정보는 한국어로 받아들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건데 그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다 받아들이는 것도 국어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살리고 왜 고대국어, 중세국어 이런 것도 하잖아. 정읍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청산별곡 이런 거 다 하지. 그러면 한국의 흐름이 보이는 거야. 영적인 흐름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것까지 쥐고 내가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한국 사람으로 보냈어. 지금 시대에.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한국어로 선포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외국에서 오는 전도자들이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 듣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메시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어 배워서 지금 메시지 듣고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이 시대에 한국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그 한국어, 한국 메시지, 그 세계복음 메시지를 모국어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통역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게 국어 시간이야. 영어 시간은 뭐예요? 그냥 세계복음화야 진짜. 여러분 앞으로 나가보면 알겠지만 세계 여행 같은 것도 해보고 캠프도 해보고 해보면 알겠지만 영어 조금 아는데도 되게 도움돼요. 조금 하는데도. 그리고 상상외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정말 너무 많다. 나가보니까 그 유럽 갔더니 터키, 그리스 이런 데 갔는데요.
완전 그냥 그 터키 사람들 특히 깜짝 놀랐는데 완전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 너무 그 백인이야. 너무 완벽한 백인. 틀에 박힌 백인.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의 백인종인데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야. What time is it now를 못 알아들어. 스테이션이란 단어도 몰라.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영어밖에 없지 뭐. 그래서 결국 어떻게 소통하느냐면 영어로 영어 내가 일단 한국어를 영어로 하고 영어를 터키어로 번역기 돌려가지고 터키어를 이 사람들이 보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지. 그 정도 해가지고 겨우겨우 다녔다니까. 그 중에 가끔 영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으면 되게 막 반갑고 통해요. 그렇다고 내가 영어 잘하냐? 이 사람 영어 잘하면 못해. 나도 영어 못하고 이 사람도 영어 못해. 근데 어설프게 해. 그 정도면 충분해. 이거 가지고 소통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what time depart 뭐 이러면 버스 depart 뭐 이러면은 17?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서로 막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정도 영어만 해도 나가가지고 237 만나는데 너무 도움되는데 그거 내가 굳이 안 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꿀인데 이걸 했을 때 너무 유리하거든. 저는 영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 가면 저는 어디든지 자신 있게 영어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나보다 못한다는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하면은 일본 사람도 착하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영어 못해. 근데 중국 사람 전혀 못 알아들어. 일본 사람들은 교육이 나름대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지만 이게 영어구나 하는 걸 알아. 중국 사람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영어로 얘기해봐요. 왜? 이래가지고 자기들 얘기하도 간다니까. 일본 사람한테 Do you speak English 하면 소리 하면서 도망가요. 이러니까 저 자신 있게 또 일본 가면은 막 그래서 I want to meet I want to find something 뭐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거든. 이러면 그것도 나는 영어는 못하는데 발음은 약간 굴릴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주요 문장들만 외워서 발음을 살짝 굴려가지고 이 사람들 본능적으로 긴장해가지고 문을 열어줘. 대학 전도하러 갔을 때 2009년에 대학 캠프하러 갔는데 그때 굳게 닫힌 그 예술대학이 있었어. 이 예술대학에 보험 전하러 가야 되는데 문을 절대 안 열어주는 거야. 한국인 사역자들 가가지고 도전하는데 안 열어줘. 내가 팀하고 가가지고 문 열었잖아. 어떻게 열었냐 하니까 일단 수희한테 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그 일본인 사역자들과 같이 갔으니까 통역으로 붙었거든. 나는 통역 필요 없다. 하지만 영어로 일부러 수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Do you speak English 하니까 스미마셍 하면서 그래서 영어 아는 사람 불러와라 이랬거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불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단 조금 영어 아는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러 왔다. 이 대학의 영적인 문제와 실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좀 궁금하다. 여기 담당자가 없겠냐 하고 있으니까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일단 잘 못 알아들으면서 이거 책임지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이사회 그래가지고 문 열려가지고 다른 전도자들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왔잖아. 그래서 갔더니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얼어붙어가지고 네. 정말 이제 교수님이 나온 거야. 그 학교에 상담 카운슬링 담당하는 교수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 듣기가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I'm sorry 하다가 나왔지. 그 사람이 복음 다 전하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지금 하고 있다? 세계복음화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사회 공부한다? 세계복음화. 당연하잖아. 현장을 보는 거니까. 과학 공부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아는 거잖아. 그 세계복음화. 다 연결돼 있다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업은 237과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면 돼요. 잘해라,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오늘 세계복음화 하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만 의미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는 되어지는 대로 해. 내가 왜 이딴 거 해야 돼 하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해. 여러분의 모든 업이 237과 맞아지도록 눈을 돌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머가리가 정말 나빠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뒤집어서 역사한다니까. 나는 영어가 세계복음화라는 건 알겠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내 머리 자체가 영어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참 성공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을 통역자로 붙여주고 비서로 붙여주고 아니면 배우자로 붙여준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면 되지. 그건 문제 있습니까? 의미를 담으시라고. 이유를 알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업은 나는 오늘 이 공부를 못했다. 나는 오늘 이 공부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237과.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돌 던지는 준비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평생 돌 던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가지고 잔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막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생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하는 거야. 그때 몇 년 하는 거라고. 평생 앞으로는 안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가 237과 연결되는 시간이야.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237을 살릴 수 있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시대가 됩니다. 특히 정신병 시대가 되거든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완전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고요. 그리스도로 근본을 잡는 거죠. 복음이 오지게 되면 영혼 치유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의사는 아니고 약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실제로 깊은 음식, 깊은 호흡, 깊은 운동과 함께 깊은 묵상하고 깊은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주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과 삶도 치유되는 역사 따라온다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세팅해줘서 의사가 약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니까요. 전 세계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위해서 언어 준비해라. 선교 현장 공부해라. 선교제 중직자 양성해라. 70군데 영향을 주고 TCK 조직들 만들고 난민, 이민자, 불법 체류자 살리고 렘넌트 서밋으로 만드는 조직 준비해라. 지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현장에 지금 가까이에 237 나라의 후대들이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237의 다민족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다민족, 다문화에 대해서 눈 뜨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237로 나갈 거기 때문에 237로 갈 수 있는 언어 준비, 그 선교지의 나라, 선교지의 대한 공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미리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와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세 가지 세계화를 두고 안테나를 세우게 되겠죠. 이걸 두고 오늘 렘넌트가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보호자의 미션을 렘넌트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시고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요. 나 자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나 자신과의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진정한 포럼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보좌와 내가 연결되고 있으면 비로소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거짓말하고 있거든. 나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게 사실 무서운 일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깨닫고 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여자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씻고 머리 말리고 거울 보면은 내가 좀 잘생긴 줄 알아.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러냐? 여자들은 반대라는 경향이 있던데. 여자들은 거울 보면 나 미쳤어 너무 못생겼어 이러는 경우 실제보다 더 못생기게 보고 남자들은 실제보다 자기를 더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보는 거야. 진실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진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진짜 삶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 유 목사의 메시지에 나온 일화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그 뭐 이제 알레이 토레이라는 전도자 있었는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 이제 1800년대니까요. 그 어떤 이제 다른 집에 갔는데, 어떤 이제 중요한 분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하녀가 있더라는 거야. 청소를 하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뭔가 뭐 투덜거리는 상황이더래. 그래서 이분에게 토레이 박사님이 선물을 준다 하면서 얘기를 했대. 내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해봐라. 일주일 동안, 내가 다음 주에 올 건데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 질문해봐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질문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생각하니까 비참한 거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얹혀 살면서 청소만 하고 있고, 나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운명인가. 이래가지고 막 너무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박사님을 만난 그 집 주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일주일 내내 울기만 한다고. 그래서 됐다. 다음 주에 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하니까 진짜 너무 슬프고 서럽다. 이번에는 하나를 더 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 질문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질문하다가 답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서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가지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생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용기 없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소통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직면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과 소통돼요. 그전에는 소통하는 것 같아도 다 거짓말이야. 소통하는 것 같아도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모나가지고 서로 찌르기만 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 감추고 그냥 뭐 오늘 화장 너무 잘 봤네 뭐 이러면 서로 막 그 얘기만 하다가 막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막 하다가 뒤돌아서 미친 뭐 이러면서 막 하는 막 그런 거짓 교제만 있다니까. 진짜 소통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치유되고 살아났을 때 나와요. 살리는 소통이 되는 거지. 이 소통을 영적으로 시작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의 미션이 선교가 되도록 만들어라. 천명, 사명, 소명 있잖아요. 이 미션을 가지고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실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미션을 구체화시켜서 찾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237과 연결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승리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죠. 그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은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포럼의 주제예요. 나는 얼마나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있느냐. 나는 세 가지 세계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려야 될 237 5천 종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걸 보고 CBDIP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가장 행복한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나는 최고의 영광 돌릴 것이다 하는 그 꿈을 가지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는 세계 여행을 하세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기도로 하는 세계 여행이에요. 요 여행은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어요. 근데 실현돼요. 성취된다니까. 이걸 두고 지금부터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237 나라
병든 자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작품으로 다 남게 될 거거든요. 저는 가난한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외를 어디 간다, 비행기 탄다, 이게 나는 되게 엄청난 일이었어. 그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 막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럽고요. 해외여행 간다, 뭐 친구들이 그러니까 부럽더라고. 대학생 때 내 친구들이 좀 잘 사는 애들이 많았어. 동네가 잘 사는 동네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유럽 여행 한 달씩 갔다 오고 뭐 이런다는 거야. 되게 부럽더라고. 이번엔 미국 간다고 하고 막 어학연수 간다고 하고 몇 년 동안 뭐 해외에 있는다 그러고 막 부럽더라고. 처음에 진짜 막 많은 것들이 저는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무슨 밥 먹으러 가는데 그 뭐 20년 전에 처음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를 간 거지. 아웃백 이런 데를 가가지고 메뉴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뭘 시켜야 되나 다 영어인데 그래가지고 뭐 머쉬룸 뭐 이래가지고 뭐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뭐 스프 나오는데 아 이것만 시키면 돼. 아 다른 거 뭐 시켜야 돼. 순서대로 막 진짜 어렵더라고. 그리고 막 냅킨 나왔는데 이걸 어디에 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막 열등감 이렇게 그 폭발하더라고요. 뭔지 모르니까 애들이 다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내가 뭐 쩔쩔매니까 친구가 내 걸 대신 시켜줘. 어, 그 가보니까 막 잘 사는 집은 집이 막 80, 90평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그 반려견하고 숨바꼭질하고 놀더라고. 그러면 되게 신기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진짜. 정말 뭐 그 생활의 레벨이 달라. 되게 많이 눌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겉으로 보는 거였어. 내가 진짜 조금 들어가가지고 이면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현장이 다 병들어 있더라고. 싹 병들어 있어. 행복이라는 게 없어. 돈 되게 많고 잘 쓰고 잘 노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속에는 다 병들어 있고 뭐 음식도 좋은 것만 먹는 것 같은데 어딘가 다 아프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들만 그냥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서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세계 지도를 막 수첩에 그려가면서 뭐 그 훈련 저가 그 보초 설 때 할 일 없거든. 2시간 동안 밤에 할 일 없어. 고참은 자고 있어. 나는 이제 수첩에 세계 지도 그려가면서 여행 계획 세운 거야. 세계 일주 계획 세우고 이랬어. 버킷리스트를 짠 거야. CBDI 필요한 거지. 세계복음화 하도록 나는 어디 어디 가보고 싶다. 어디 어디 체험해보고 싶다. 돈 없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거의 그렇게 꿈꿨던 지역에 한 80%, 90% 가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시간 지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기도로 세계 여행을 시작하고 비전 여행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것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실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은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 하는 기도는 미래와 전 세계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가장 복되게 도전하고 가장 복되게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서 안테나 세우는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안테나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꿈꾸며 행복하게 도전하며 여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전생애와 특히 렘넌트의 기능 전문성 학업 모든 산업과 직업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시간표 속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도록 렘넌트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영적 세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2시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할게요.